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여러 번 막힐 수 있죠. 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막혀 있는 게 아니죠.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담을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물처럼 흐르다가도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겠죠. 2023년 이제 반년이 흘러왔습니다. 뭔가 이제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분기점을 넘어서 새로운 반년을 힘있게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가운데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등산이 목적이 아니겠죠. 제자들과 여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변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밝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현듯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지탱하는 어떤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는 율법을, 또 엘리야는 다가올 미래의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중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거죠. 너무 신비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 베드로가 감격적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앞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나실 때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시고 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셨지요. 오늘 그 이야기도 보면 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 연기하셨을 수도 있겠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계획되어진 어떤 일들을 차후로 미루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거리와 시간을 예수님은 아마도 계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미리 계산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다, 오늘 산에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문득 잊어버렸던 일정이 기억나서 야, 빨리 준비해서 예수님이 다급하게, 성급하게, 즉흥적으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때쯤에는, 그 날에는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에 계획을 하셨겠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거든요. 엿새 뒤에 뭔가 이렇게 날짜가 계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무슨 사건 뒤 엿새 뒤일까?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찾아봤어요.
앞에 내용이 뭔가 16장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 16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6일 전에 어떤 사건을 하셨고,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산해서 6일 뒤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16장에 나와 있는 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 자기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3번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고 뭔가 타이밍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16장에서 비로소 그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 이걸 기억해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뒤에요. 그리고 나서 엿새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엿새 전부터 산에 올라갈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누구를 데리고 가실지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마 3명을 선택하실 때 제비뽑기 하신 거 아닐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제자를 만났어. 야, 너 오늘 뭐 일정 바쁜 거 있냐? 바쁜 거 없는데요? 그럼 나랑 어디 가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데리고 갈지 이미 계산하셨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뭔가 계획하시는 일에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뭔가를 포기하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기준들이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은 단순히 등산이 건강을,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이렇게 사셨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거룩한 영적 신비한 체험들을 제자들을 동원해서 같이 경험토록 하시는 이 날은, 이 사건은 뭔가 의미 있고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날을 애써 준비하셨고 철저하게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분주한 중에도 바쁜 중에도 날짜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시간을 고집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더 의미 있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시간을, 모든 일정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당일치기 당일치기 여행만 하더라도
뭔가 준비하지 않아요. 그죠? 어디로 갈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준비를 할지, 무엇을 타고 갈지, 가서는 무엇을 먹을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무작정 떠나는 여행조차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계산하고 다 준비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에서 그의 표정에서 다 드러나죠. 그런 마음들이. 뿐만 아니라 약간은 흥분된 모습과 더불어 다소 진지한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를 준비하고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다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며칠 여행을 하게 되면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다든지 날짜별로 첫날은 무슨 옷을 입고 둘째 날은 무슨 옷을 입고 첫째 날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둘째 날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닥치는 대로 보이는 식당 들어가더라도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준비하게 되지요. 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카드 한 장 들고 가서 무작정 쓰겠다 이게 아니라 경비는 얼마 한도 안에서 첫째 날은 얼마 정도를 쓰고 먹는 데는 얼마, 자는 데는 얼마, 뭐 관광하고 뭐 소비하는 데는 얼마, 대략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며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큼 설레임과 기대됨과 흥분과 열정과 갈급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적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무작정 충동적으로 의미 없는 어떤 날 속에서 아무 날을 선택해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진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분명 결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봄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끼 제비들은 어미가 물어오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어미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 입이 찢어져라 하고 벌립니다. 그죠? 보셨나요? 그죠? 어른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새끼 제비들은 경쟁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내기를 시작합니다. 제비 새끼들은 어미가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어도 어미새가 흔들어 깨워서 넣어줄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새끼 제비들은 정말 입을 찢어져라 벌리면서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먹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울게 되지요. 바쁜 일에 몰두해 있는 새끼들을 위해 이 먹이를 남겨놓는 법은 없습니다. 새끼들은 세상 태평하게 졸면서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 예수님조차 오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다른 날과 다른 마음으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는 만큼 준비하지 못하는 예배, 어떤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설레임과 기다림, 또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시편인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그 깊은 골짜기에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타는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거룩한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셨고 무미건조하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갈지 누구는 아닐지를 다 계획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눌지 아마 계획하셨겠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과 같은 그 어떻게 말하면 예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얼마나 준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나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년이면 적어도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어쩌면 그 반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습관화 될 수 있고 무미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습관처럼 드리는 그 기도조차도 습관이 그처럼 무미건조해지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었죠.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대요. 그의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밝아졌대요. 얼굴은요, 사실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평가하는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신체 부위 중에 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은 단순히 그냥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신체 다양한 부위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 게 말하고 꼬였네요, 그죠? 다양한 신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얼굴은 참 의미 있고 아주 특별한 신체 부위이죠. 얼굴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다른 신체가 가지는 어떤 기능이나 의미나 상징성보다 상당히 크죠. 얼굴에는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또는 그 사람이 사물을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밝게 웃는지 아니면 무표정한지 아니면 찡그리는지 눈을 마주 대하는지 회피하는지 이 모든 감정들이 모든 어떤 중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얼굴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얼굴은 의미 있고 상징성을 가지는 곳이죠. 예배 시간에도 저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눈을 컨택하고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냐가 다른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얼굴은 딱 표가 나기 마련인 거죠. 그만큼 얼굴은 중요한 부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해같이 빛났대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뭔가 성경에서도 얼굴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모세가 알려준 거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얼굴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얼굴을 비추느냐, 외면하느냐, 돌리느냐. 더 나아가서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할 때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리는으로 인하여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포로로 끌어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그죠? 인간의 언어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은 얼굴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화 할 때 뭐 하나님의 권능의 팔도 자주 사용하시고 뭐 하나님의 귀도 가끔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져오신 거예요. 얼굴. 그 얼굴이 단순히 그냥 눈, 코, 입이 붙어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 거죠. 얼굴을 향하는 자, 얼굴을 외면하는 자, 얼굴을 가리게 되는 상황.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높은 산에서 영적 체험하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하게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빛을 만나는 순간 반사경에 그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마치 야광봉에 야광띠를 입으면 그 빛이 반사되는 순간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거부할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 반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죠. 높은 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해요. 만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일꾼이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박해를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돼요. 끌어다가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누구한테 막 다그침을 당하고 누구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누구에게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전히 싱글벙글, 여전히 달처럼 해처럼 빛나고 밝게 웃을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막 저 같으면 솔직히 막 부글부글, 울그락불그락, 맞서서 싸우지는 못하고 그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마음에 막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근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있어요. 천사가 얼굴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의 집사에 뭐라 그럴까, 추궁당하고 압박당하고 고소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세상 본 적 없는 그런 평안한 얼굴이고 빛나는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평범하고 일상에서 뭐 어려움 없이 근심 없이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가요? 빨리 옆을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세요? 천사와 같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무표정이죠. 무표정이다 못해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화나 있는 줄 알죠. 그죠? 솔직히 그래요. 저도 얼굴이 그렇게 밝은 표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뭐 화났냐? 안 좋은 일 있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스데반은 저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그리고 보세요. 스데반이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요. 뭘 들어서? 돌을 들어서. 지금도 그 중동에는 공개 처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유대법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분노하고 격분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뭔가에 푹 맞아서 아파본 적은 손에 꼽을 만큼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하나에 맞았겠습니까? 작은 조약돌 맞아봐 한번 톡 던져서 맞아 아팠겠습니까? 기탄만한 돌에, 여러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았겠죠. 피가 철철 났겠죠.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얼굴을 찡그리고, 그죠?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퉁퉁 부어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표정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스데반이 결국 죽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서. 근데 성경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드니라. 그래서 보통 잠들 때는 어때요? 세상 근심 없이 편하게 눈 감고 스르르 잠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서 그거 볼 수 있죠.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보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그의 얼굴과 더불어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잠들어 버렸 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눈을 들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을 보면 사람이 인상을 찡그리기 마련이고 피하기 마련 아닙니까? 꽃을 보고 향기 나는 어떤 뭔가를 보면 얼굴이 밝아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얼굴이 빛나고 그 영혼이 마치 고통 중에서도 잠들어 버린 것과 같은 마음의 평정심과 평안함이 머물러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뒤집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배에 오기 전의 표정과 예배가 맞춰지고 돌아가는 우리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요, 잘못된 예배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얼굴 표정이 다양하지 않거나 그 변화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스데반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그쵸? 찡그리는 표정이 아니라, 세상 죽겠다는 표정이 아니라 잠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가식적이고 가면을 쓴 것처럼 거짓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전 밖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그 즉시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빛이 머무르는 자리마다 물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드리울 때 식물은 무한한 생명력을 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내면 깊이로부터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담고 있는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굴이 해가처럼 빛났겠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충동적인 어떤 그 헌신, 어떤 다짐들,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 속에서 시켜서, 야, 너는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지어. 아니, 예수님, 여기 지금 높은 산이고 재료도 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시켰다면, 지시했다면 베드로는 뭔가 뾰루퉁 불평이 나왔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 뭔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파장이 일어나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저런 돌멩이가 던져지는 때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호수가 문제든 돌이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 예배가 잘못됐든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잘못됐든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흩어 뿌릴 때 뿌려진 씨가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각각의 뿌려진 씨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땅에 따라서, 뿌려진 토양에 따라서 변하는, 결과는 확연히 다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은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도 흙이 얇음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라 죽어 타 죽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대요. 가장 안타깝죠,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뿌려진 씨앗은 똑같다는 거예요. 던져진, 여기서 내가 씨앗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씨앗은 던져지는 것이고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뿌려져요. 던져져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씨앗을 받는 마음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느냐, 돌짝처럼 흙이 얇은 상태냐, 아니면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받을 준비, 사모하는 열정, 타는 목마름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가 없고 어떤 밭은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변화되시는 모습, 잠깐의 어떤 일화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그 한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쏟으셨던 에너지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타는 목마름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왔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확연하게 다르게 판결된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반복적일 수는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1년이면 52주. 반복되는 예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반복되는 예배가 습관처럼 돼버리면 너무 무미건조해지고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예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셨고 습관처럼 드리지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상에서 날마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책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타는 열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